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서 멸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빌라도에게 들려오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 본문을 읽고 빌라도에게 들려온 소리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오늘 대지를 미리서 말씀을 드리고 편안하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에게 들려오는 세 가지 소리, 이렇게 제목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들려오는 이 세 가지 소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살면서 딱 이 세 가지 소리를 듣고 살고 결정하며 행복도 불행도 또 우리의 축복도 저주의 삶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빌라도의 재판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빌라도의 재판 사건의 결과입니다. 빌라도는 누구냐?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한 이스라엘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반란을 꾀한다고 로마 법에 고발을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세상법에 고발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역사를 세상법에 고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이 맞냐?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으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 하고,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13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저 무수히 수많은 군중이 너에게 너가 잘못했다고 우리 법에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안 들린, 너는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냥 풀어줄 수 없으니까 여기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여기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로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 바라바를 놓아주지 예수님은 죽여라. 흉악무도한 죄인은 죽여도 살려도 예수님 의인은 죽여라 이럽니다. 이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사람을 협상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의 사법제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명절 국경일이라든가 성탄절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죄수를 석방해 주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죄를 찾을 수 없게 풀어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계속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내어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라.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구나, 풀어주자.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군중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사형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잘못한 재판을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법과 또 교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구상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를 지금도 세상 법이나 교과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가장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과 빌라도의 재판은 교과서의 세계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지금도 인용을 하고 있죠. 이 재판은 빌라도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요, 큰 착각이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들려오는 세 가지 소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 소리를 듣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결정을 내는 첫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여 판결 내리기 전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지구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을 재판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남은 오판한 사람인데, 왜냐? 빌라도는 그에게 들려온 가장 중요한 소리를 들을 줄 몰랐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내려야 되는데 소리를 듣고 재판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가, 난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정하는가. 빌라도에게 들려오는 첫 번째 소리, 제일 먼저 들렸던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즉 빌라도는 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소리를 들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를 들었다. 판검사가 법을 배우고 법대로 집행해야 될 사람이 군중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판결을 내렸어.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가오시니 빌라도가 저기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며.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사람의 소리야 이게. 아니 법이 뭐라고 하는지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빌라도 결정했는데 사람이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타락하라 따내게라 이 소리를 듣고 재판관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자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 법적으로 못 찾아서 판결 내려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8절이 중요하죠. 빌라도가 군중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고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라.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시대가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서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이날 6월절이요. 그리고 16절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듣고 법을 무시하고 오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 그 이유가 뭐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중년 올립니다.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즐겨 듣고 두려워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산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무리 강대사 목사가 메시지 전에도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늘 사람이, 대중이, 다수가 뭐라고 하나 여기에 늘 집착해 있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소리, 다수의 소리, 군중의 소리, 이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에 늘 오판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늘 짐승과에 속한, 땅에 속하니까 늘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오판을 합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 군중의 소리, 다수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천국 백성이야. 천국과 사람이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다가도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오판했구나, 돌아서야지. 근데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너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는구나.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그러고 들려도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그냥 다 가지고 참고를 하는 거지 진짜로 믿진 않아. 내가 잘 알아. 얼마나 하냐? 99%를 알아. 빌라도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했다. 따라서 빌라도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묵살했다. 우리 역시 사람의 소리를 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시대의 빌라도입니다. 2000년 전 빌라도나 지금의 빌라도나 형태와 나이와 사람은 달라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 사람은 빌라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다. 매스컴이나 정치꾼들이나 지식인들의 소리를, 그들의 이론을 말씀보다 더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묵살이 된다. 당시 최고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법으로 집행해야 될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오판에서 결정해서 지구상의 가장 큰 실수 의인인 예수님을 판결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누구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두 번째, 빌라도에게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기본으로 주신 일반 은총이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판하기 전에, 판결 내리기 전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군중의 소리를 들었고 정치의 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에게. 왜냐? 예수님을 신문화했던 죄를 찾지 못했어. 양심이 그래? 이렇게 말해.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면. 양심에 비춰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없어. 법으로 비춰봐도 없어.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라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샀는지라. 빌라도 가라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 양심상 나는 그렇게 할 수, 재판할 수 없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재판장인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자신 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두려움과 평안도 찾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양심이 평안이냐 두려움이냐가 어떻게 결정되냐? 사람 위에서 결정되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자기 양심을 사람의 소리로 마비를 시켜 자기 양심을 세상의 소리, 정치의 소리, 권세의 소리, 군중의 자기 양심을 팔아버려. 이 말씀 오늘 보통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 지구상에는 이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구나. 우리 행복과 평안과 불행과 저주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내 양심을 마비를 시키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사람의, 세상의, 대중의,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결정을 하는구나. 사람 속 안에는 여러 종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 속에는 여러 가지 양심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양심이 있는가 잘 봐서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다시 번역하면 설교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자, 세 가지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인간 속에 마음이 있는데 보세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명령의 목적은, 설교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우러나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하고 설교를 실제로 듣게 되면 우리 속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킨대. 수동태로, 눈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눈동태로 사랑을 하게 한대. 정말로 복음을 들으면, 정말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세 가지가 회복되는데, 양심의 종류가 있어. 첫째,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무슨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 있느니라. 착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 사람이 착해. 법대로 살기도 원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착한 마음, 기본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느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럽혀질 마음.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이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2절에 약한 양심도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죄가 되는가요? 안 먹어야지 죄가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갈등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 분별하지 못할 때는 약한 양심이 있어. 약한 양심.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도 이런 약한 양심이 있어. 세 번째,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세속적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양심의 악을 깨달아. 참 신기하죠.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절대 깨닫지 못해.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는 또 약속하신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다섯 번째, 수준 높은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으로 나를 더불어 증가했느니라. 영혼 구령을 향해서 복음 전에서 영혼 구령하는 이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수준 높은 양심이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치에 빠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념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몸부림치는 이 마음을 수준 높은 양심이라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런 양심들 있잖아요. 다섯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양심이 있는데 설교의 목적이 뭐냐? 선한 양심, 수준 높은 양심을 가지게 한다. 아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세 가지 양심의 수준이 생긴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양심이 세 가지가 딱 형성된대. 첫째, 어떤 일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뀌어.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화가 돼 있어. 신기해.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이게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디모데 속에 뭐가 있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도 성교는 하나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 무슨 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양심. 로마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것이냐, 어떻게 수준 높은 마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을 것이냐, 그것이 포인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개뿔은
하나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깨끗하고 착하고 수준 높아? 거짓말하기는 0.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찾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화가 돼.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해져. 너무너무 가까워.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해. 거듭난 적이 없거나 교회를 이론적으로 다닌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나의 말씀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화가 된다는 불가능한 일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한 양심을 갖게 돼.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자신에 대해서. 세 번째,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걸 이웃에 대하여. 설교를 듣게 되면 세 가지 역사에 영향받는. 첫째, 하나님. 둘째, 수준 높은 양심. 셋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참 신기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이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 두 번째,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살아. 세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뭐냐?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는 사랑이거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 종류의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돼.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선한 양심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는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 뭘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래서 설교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전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와 인간관계 변화가 와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는 사랑이거를. 사랑과의 기가 막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도 불행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는 성도일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 교회 다니는 거, 장로, 권사 이런 거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양심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 거듭나지 못하고 장로, 권사가 돼버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나와 관계가 좋아지고 나와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체로 반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럼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오니까 그것이 전달되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절대로 신앙 장난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 나오잖아요. 발가벗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찾아가면 드러나리라. 정난하게 드러나리라. 야고보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하나님께 오는 것은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나. 하나님과의 화평, 자신과 화평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 사람을 혼내고 때리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은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없이 이론적인 믿음은요, 신앙의 수준이 낮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과 안 좋은 거 보면 신앙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못해, 간용을 못해, 특별히 자기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이타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늘 내 자신을 조명해봐야 돼. 나는 5가지 소리 중에 어떤 소리일까? 저 사람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삶을 살지? 따라서 합시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상대를 오판하게 된다. 빌라도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빌라도는 두려워했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서 평안과 두려움이 결정돼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에서 평안과 두려움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즉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가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 대해서 오판을 한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쩌냐 저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선과 악을 구별하거든. 옳고 그름을. 이게 나쁜 건지 지가 알아. 악인지 선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 담으로 마귀보다 더 잘하는 게 자기는 알거든. 지금 이게 하는 행위가 악인지 거짓말인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알거든, 자기는.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은 양심의 소리가 무뎌져버려. 사람의 소리에서 자기 주권 없애버리고 객관적인 것에 끌려서 늘 살아가는 인생.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평안과 행복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여러분이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 걸리고 근심, 걱정, 염려, 이게 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야. 의사의 소리 듣고 아프면 어떡하지? 의사의 소리를 듣고. 아침에 목욕탕을 갔는데 TV조선에서 아침에 건강 강좌를 하더라고. 근데 한방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유럽의 의사들이 종합해보는데, 여기 깃불 있잖아. 여기 깃불 이렇게 여기 보면은 건강한 사람은 이게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뇌졸중 걸릴 확률 84%는 걸리기 전에 이 주름이 쭉 간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깊이 파지면 얼마 안 했으면 실제로 풍에 걸린답니다. 실제로. 그러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깃볼이 이렇게 금이 쫙 줄이 대각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이렇게 구부러졌거나 약간 이렇게 구부러졌거나 이게 좀 우들털털하잖아요. 이 사람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사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 깃볼이 그렇게 생겼대.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귀가 다 일정하답니다. 그리고 내가 거울을 그 자리에서 그 말 듣자마자 거울을 딱 보니까 이게 쭉 파졌어.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느낌이 확 들고, 우리 주변에 조상력이 있는가 해가지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중풍으로 돌아가셨지? 하면 우리 엄마야. 에이! 갑자기 TV 조선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리고 교회 오면 우리 사역자한테
천사님 이거 좀 봐봐, 사진 찍어줘봐. 찍어줬더니 쏙 빠지고 이게. 거기에 좋다는 게 세상에 양파하고 꿀하고 합쳐서 차를 마시면 그 병이 사라진다네. 강전사님한테 당장 양파 사와. 이야, 다 무시하면 사이코패스지만 어느 정도 참고해야 돼. 근데 그럼 그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뱃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래. 나는 옛날에 깊이 빠졌잖아요. 근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게 깊이 빠졌던 게 이렇게 평범하게 돼. 많이 평범하게 됐어요. 이쪽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게 뱃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뱃살을 어떻게 없애느냐? 없애는 방법이 있다. 3부에 뵀대. 조심하십시오. 농담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과학의 소리, 의사의 소리, 지식인의 소리, 세상의 소리 딱 들으면 언제 내가 내 양심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서 건강해 주실 거야,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때부터 여보 내가 먼저 가거든, 혹시 내가 풍이 오거든 당신 나 거들지 말고, 거두지 마라. 그냥 양로원에 보내거나 산에다가 던져버려. 내가 거기 유언했다니까. 여보 나 절대 거둬들이지 마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런 거야? 세상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이렇게 합시다. 공산화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소리 들으며 삽시다. 천국 있잖아. 미리서 말씀드릴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정치의 소리, 경제의 소리, 유튜브의 소리, 권력자의 소리 들리거든. 이거는 꼭 명심합시다. 사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이것만 믿으면 주님은 이 엄청난 소리가 다 들렸어도 다 무시했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이거는 미치도록 우리가 믿어버려야 됩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강정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내 나라가, 무슨 말이야? 촛불 들지 않았을 거야.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해서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전쟁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려고 내가 왔다면 내 제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왕이 되지 않았겠니? 이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말이 가슴이 두근 벌렁거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 묵상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 종들이 또 누가 있어요? 영적인 종들, 천사들, 육적인 종들, 제자들,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세상 왕하올 왕이 아니야. 목사가 세상 권세를 휘두르려고 목사된 게 아니야. 내 나라는 딴 데가 있어. 이야, 그 군중의 소리, 빌라도의 소리, 그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리고 합당한 논리를 얼마나 제시했을까요? 빌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로마 시민권을 끄집어내고 싶은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내 나라는 하나님에 속한 거야. 잠깐 지나가 나그네야. 이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찾아내야지. 난 정말,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자신 속에서 들려지는 일반적인 양심의 소리를 예면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반론적으로 주신 내 선한 양심, 이 양심의 소리가 언제 묵살되느냐? 사람의 소리가 들려질 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일반적으로 주신 양심의 소리를 예민하게 돼서 하나님을 오판하고 사람을 오판하고 자신을 오판한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세 번째, 빌라도가 재판하에게 들려오는 마지막 세 번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려질 것이 아니고 들려왔습니다. 빌라도는요 어떻게 들었느냐? 양심의 소리 일반총을 통해서 들렸고, 하나님의 소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들었어. 마태복음 28장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간이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이나 예를 많이 썼나이다.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이 죄악에 동참하지 못하게 네 신랑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니? 꿈에 예수님의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의해서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정치의 소리가 머릿속에 쳐박히니까, 양심이 무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 이게 순서야. 지라논이 믿어지고 당군 신화가 믿어지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 말씀이 창조론이라고도 안 믿어져. 군중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태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버린 거야. 묵살시켜버렸어. 그리고 재판해버렸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 이게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자기 이론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꿈을 꿔야 됩니다. 이건 사입입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와서 내 주관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군중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의 소리, 지식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매스컴의 소리, 이성의 소리가 아무리 옳다더라도 자신의 사상과 인연과 철학과 지식과 생각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예속시키고 정치적 인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성도라고 그래. 사람의 소리 흔들리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큰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신화나 신약신화는 우리에게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기도 응답도. 첫 번째, 죄산 받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에 죄산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죄산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복음을 듣고, 누가 들려줄 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거듭난 게 아니야. 복음을 듣고. 성령 받는 거 에베소 1장 13절에, 영생 얻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의 확신도 듣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영생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능력 받는 것도 너희가 성령을 주고 너희가 능력을 행하시니 이 율법 행냐? 듣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구원 받은 것도 기도하다가 방언 받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듣고. 이 말씀 한 절 있는데 어떻게 신비주의들이 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와 금식에서 능력 받는다고 이 짓거리를 할까? 이렇게 자세히 써지는데, 근데 삶의 기도응답 받는 것도 말씀으로,
이건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우리 다 찾아봅시다. 시편 몇 편? 106편. 왜 여러분의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는가? 잘 보세요. 시편 106편 13절 말씀인데요, 107장 찾아보면 107장인데 10절 보세요.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인생이 비참해지기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답이 딱 하나입니다.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사, 고난을 통해서 낮추사. 저희가 엎드려 돕는 자가 없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 비참할 때까지. 근데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했냐?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쓰시고 그 얼굴을 끌어오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쭉 얘기하면서 19절 20절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희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면 말씀으로 찾아와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불교고 캐톨릭이고 이단들이고 종교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교회를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 목사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렀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우습게 비웃어버려. 목사 정책이네, 듣지 마라, 말씀만 들어, 한 귀로 풀어요.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비웃으니까 말씀은 자동으로 멸시가 안 돼. 그 선지자를 욕하고. 지금도 실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욕하고 있을 거야.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욕하고 있을 거야.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지,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럼 말씀 받으러 와야지, 예배 자리에 와야지. 자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나는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믿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느니라. 빌라도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요,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중의 소리 때문에 양심이 마비가 되어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묵살되니까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처럼 불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세 가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재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으로 지구 역사의 가장 큰 실수인 예수님을 재판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람도 자신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하는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자리에 다 빌라도가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습니다. 나한테 말해라.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 자리에 재판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군중의 소리, 다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지없이 재판해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살 것입니까?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 이름을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평생 집에다가 가슴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질병도 없고 권세도 없고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가도 평안할 줄로 압니다. 36절로 답을 얻지 못하면 평생 동안 내 자신과의 갈등, 사랑과의 갈등, 정치 움직이는 하나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휘두르면서 너무나 불행하게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요한복음 18장 36절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여기다 이름을 넣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광종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강종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강종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애벌레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애벌레는 부화해서 호를 날라 하늘을 날아서 하늘에 속한 자요 나무에 앉으구나. 우리 육신의 껍데기 벗어버리면 지하 진짜 가야 될 곳이 있잖아. 왜 남편은 못 잡아보려고 난리를 치고, 아내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고,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풍전등화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의 소리 때문에 행복과 불행과 평안과 두려움이 공존하게 됩니까? 그리고 여지없이 빌라도의 자리에 앉아서 여지없이 자신과 세상과 사람을 재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누구 소리를 들을 것인가? 다음 시간에 부활절인데 부활에 관한 말씀보다 이어서 재판에, 빌라도의 재판을, 빌라도가 어떻게 재판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재판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서 다 못 해드렸습니다. 원래 빌라도 소리와 재판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너무 길어서 빌라도의 소리 이렇게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빌라도의 소리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목만 봐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빌라도에게 들려오는 3가지
소리.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소리를 듣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소리를 듣고 누가 그랬어 오해하고 관계 깨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